네, 오늘도 감사절 특세에 나오신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시간 다 함께 찬송가 301장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301장 지금까지 지내온 것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한이 없는 주의 사랑 어찌 말야. 자나깨나 주의 손이 항상 살펴주시고 모든 일을 주 안에서 형통하게 하시네. 몸도 맘도 연약하나 세임받아 살았네. 물 붓듯이 부으시는 주의 은혜 족하다. 사랑 없는 거리에나 험한 산길 헤맬 때 주의 손을 굳게 잡고 찬송하며 가리라. 주님 다시 배울 날이 날로 다가와 무거운 짐 주께 맡겨 벗을 날도 멀잖네. 나를 위해 예비하신 고향 집에 돌아가 아버지의 품 안에서 영원토록 살리라. 아멘. 네, 오늘도 저희가 감사절 특별 세배를 맞춰 감사 제목을 뽑아서 여러분께 읽어드리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첫 번째 감사 제목은 그리운 어머니의 기일이 있는 11월의 감사, 최선을 다하는 사랑하는 가족이 있어 감사, 지구촌 교회가 있어 감사합니다 하고 권도희 성도님께서 적어주셨습니다. 두 번째 감사 제목은 이렇게 편리한 세상에 살게 하심 감사합니다. 불편하고 부족하게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하고 진선의 성도님께서 적어주셨습니다. 마지막으로 매일 승리의 삶을 살 수 있도록 함께 하시는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고 또 진선의 성도님 기도 제목을 감사 제목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가운데 이런 감사하는 하루가 되기를 소망하며 제가 잠시 기도하고 오늘 말씀 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또 이렇게 감사의 제목을 뽑아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또 어머니의 기일을 맞아 감사하며 또한 사랑하는 가족이 있게 하심을 감사하며 지구촌 교회가 있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그리고 또한 우리가 이 편리한 세상 속에서 살게 하시고 불편하고 부족하게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리고 우리가 매일 승리의 삶을 살아갈 수 있으며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은혜를 경험하며 나아가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가 이 모든 감사의 제목을 우리 마음에 품고 날마다 기뻐하며 정말 그 감격의 기쁨을 가지고 매일매일을 주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지구촌 가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이 모든 말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계속해서 저희 토요일에 마치는데 계속해서 이 감사하는 이 이벤트에 참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함께 읽겠습니다.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누가복음 17장 11절부터 19절입니다. 누가복음 17장 11절부터 19절입니다. 네, 저희 한 절씩 번갈아 가면서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11절, 누가복음 17장 11절부터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실 때에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로 지나가시다가 한 마을에 들어가시니 나병 환자 10명이 예수를 만나 멀리 서서 소리를 높여 이르되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보시고 이르시되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하셨더니 깨끗함을 받은지라. 그 중에 한 사람이 자기가 나은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와 예수의 발 아래에 엎드려 감사하니 그는 사마리아 사람이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그 9은 어디 있느냐? 이 이방인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돌아온 자가 없느냐 하시고 함께 읽겠습니다. 그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네, 오늘 다시 돌아온 한 사람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학창 시절을 기억하십니까? 청소년 시기는 호기심도 많고 참으로 많은 것을 해보고 싶은 그런 나이입니다. 저도 고등학교 시절 그 누구와도 같이 호기심도 많고 시도해보고 싶은 것도 많은 평범한 청소년으로서 살았습니다. 제가 고등학교 시절 때 특히 한국에서 유행했던 것은 머리를 염색하는 것이었습니다. 물론 저는 토론토에서 이민 생활을 하고 있었지만 인터넷과 또 비디오 테이프로 한국 그 문화를 접하면서 한번 나도 염색을 해보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친구와 함께 파머시에 들려서 노란색 염색약과 또 블루블랙 염색약, 약간 파란빛이 나는 검정색 색깔입니다. 사실 저는 노란색으로 머리를 탈색할 생각은 전혀 없었습니다. 그런데 더 효과적으로 그 블루블랙이 잘 입혀지기 위해서는 먼저 탈색약으로 염색하고 이제 그 블루블랙을 염색하는 것이었죠. 그래서 기대하는 마음으로 제 3의 친구의 집으로 향했습니다. 제 집도 아닌 그 친구의 집도 아닌 제 3의 장소. 그래서 서로 이제 노란색 탈색약으로 먼저 염색을 해주었죠. 여러분, 그런데 정말로 상상하지도 못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여러분 혹시 배트맨 영화 시리즈 중 배트맨 포레버라는 영화 아시나요? 이제 배트맨 영화로서는 세 번째 작품인데 95년도인가 66년도인가 있었던 영화입니다. 근데 거기에 굉장히 인상이 깊은 악당이 한 명이 있습니다. 토미리 존스라는 유명한 배우가 역할한 투페이스라는 악당이 있는데요. 말 그대로 투페이스. 한쪽은 정상적인 얼굴, 반 한쪽은 정말로 이상한 충격적인 모습을 하고 있는 악당이었습니다. 그런데 제 머리가 딱 그랬어요. 한쪽은 검정색, 반 한쪽은 노란색. 제가 거울로 보니까 제가 보기에도 이 머리는 아닌 거예요. 그런데 저와 달리 제 친구는 너무 깔끔하게 노란색으로 염색이 됐거든요. 그래서 제가 우리 다시 빨리 이제 검정색으로 염색하자 하니까 좀 기다려보자. 나는 만족스러워. 좀 이렇게 지내다가 다시 같이 모여서 염색하자. 좀 친구가 원망스러우면서도 한편으로는 그래, 내가 언제 이렇게 말도 안 되는 머리로 살아볼 날이 있을까 하면서 하루만 그 상태로 지내보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모습으로 집에 들어갈 생각을 하니 답이 안 나오는 거죠.
제가 보기에도 영 아닌데 부모님이 보시면 어떻게 반응하실까? 굉장히 긴장되는 마음으로 노란색 반, 검정색 반 머리로 집으로 복귀했습니다. 아버지를 제일 먼저 마주쳤어요. 그런데 정말로 충격적인 한마디. 머리 멋지네? 에? 전 귀를 의심했습니다. 아니, 내가 보기에도 말도 안 되는 이 머리, 이런 나에게 멋지다니. 저는 제 귀를 의심했던 동시에 한편으로는 아버지께 아주 큰 은혜를 입은 그 날을 아직도 기억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보기에도 너무나 이상한데 멋있다고 해주니 다행이면서도 또 아들을 실망시키지 않기 위해서 이렇게 멋있다고 해준 아버지가 아직도 이렇게 감사한 마음이 있습니다. 저의 아들이 훗날 똑같은 모습으로 제 앞에 나타난다면 과연 내가 그렇게 똑같이 반응할 수 있을까 생각이 들 정도로 굉장히 감격스러웠던 순간이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은 10명의 나병 환자가 예수님께 치유를 받는 감격스러운 사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모든 사건의 시작은 10명의 나병 환자가 저 멀리 걸어가시는 예수님을 목격할 때 시작되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분명히 알 수 있는 것은 이 나병 환자들은 여러 기적과 표적을 행하신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듣고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멀리 지나가는 예수님을 목격하자마자 간절하고 절실한 목소리로 예수님께 부르짖은 것이죠. 13절입니다. 소리를 높여 이르되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여러분, 이 구절에서 불쌍히 여기소서 라는 단어가 헬라 원어로 살펴보면 have compassion, have pity, 가엾게 여기다, 측은히 여기다, 불쌍히 여기다, 이런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 영어 번역본으로 읽어보니 공통되게 이렇게 번역되었어요. Have mercy on us. 우리에게 자비를 베푸소서. 모든 의미를 종합해 볼 때 나병 환자들은 예수님께 가엾고 불쌍한 자신들에게 제발 자비를 베풀어 주실 것을 호소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나병 환자들이 얼마나 심각한 질병에 걸린 사람이었길래 예수님께 가엾고 불쌍한 우리 봐주세요, 자비 베풀어 주세요, 이렇게 호소했던 것입니까? 이 나병은 사람의 몸 모든 조직에 영향을 미쳐서 피부를 상하게 하고 피부를 썩게 하고 뼈를 썩게 만드는 아주 치명적인 질병이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이 전염성도 너무 강해서 이 나병에 걸린 사람은 따로 보통 사람들이 사는 곳에서 멀리 격리가 되어야 했습니다. 그래서 이들이 멀리 가시는 예수님을 목격하고 소리 지르는 것이죠. 여러분, 팬데믹 기간 동안 한 번이라도 이렇게 확진되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5일 혹은 10일, 길게는 20일 이 동안 자가격리한 시간이 굉장히 답답하고 또 외롭기도 하고 그랬다는 그런 고백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짧은 기간 동안 자가격리한 시간은 물론 좀 답답하고 외롭긴 하지만 코비드 테스트 결과가 음성이 나오면 다시 정상적인 일상으로 돌아올 수 있다는 희망이 있죠. 그런데 나병 환자 같은 경우는 너무나 다른 현실 속에서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이에 대한 치료법도 없었을 뿐더러 율법에 의하면 나병 들린 사람과 접촉하게 되면 부정하게 된다고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이들은 평생 동안 사회 속에서 부정한 존재, 즉 남은 일생 동안 죄인 취급을 받으며
쓸쓸히 모든 관계가 좌절되고 비참하고 외롭게 죽음을 맞이해야 되는 소망 없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들을 목격한 예수님께서 아주 뜻밖의 해결책을 제안하십니다. 제사장을 찾아가 너의 몸을 보이라. 율법에 따르면 부정하였던 자가 질병에서 치유되어서 제사장을 찾아가 제사장이 이제 정결하게 되었다 판결을 내리면 정상적인 생활을 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데 이 10명의 나병 환자들은 아직 그들의 몸에 바뀐 것이 아무것도 없었고요. 그런데 예수님은 이 10명의 나병 환자들에게 제사장을 찾아가라 했습니다. 한마디로 예수께서는 내가 너희를 깨끗하게 할 테니 나를 믿고 내가 말하는 대로 행하라 말씀하신 것이죠. 우리가 잘 알듯이 10명의 나병 환자는 믿음으로 제사장을 찾아가는 도중에 모두 깨끗함을 받았습니다. 그들의 절망적인 상태로부터 회복이 되었습니다.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다시 함께하지 못하던 가족들을 찾아갈 수 있었고, 무엇보다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격리되어 죽게 된 자신들의 운명이 바뀐 것이죠. 이제 살게 되었습니다.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그런데 이 10명의 사람들 중에서 오늘 본문은 단 한 사람에게 주목하고 있습니다. 저희 다 함께 15절과 16절을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중에 한 사람이 자기가 나은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와 예수의 발 아래에 엎드려 감사하니 그는 사마리아 사람이라. 우리 믿음 생활 가운데 깨끗함을 받아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기쁨과 감사를 누리게 된 이 사마리아 사람 같은 감격이 있으십니까? 성도 여러분, 과연 누가 이 사마리아 사람과 같이 예수님께 나와 진심으로 감사하며 찬양할 수 있습니까? 예수님께서는 이에 대한 답을 곧바로 말씀하고 계십니다. 18절입니다. 이방인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돌아온 자가 없느냐 하시고, 예수님께서는 깨끗함을 받았는데 다시 예수께 돌아오지 않는 9명에 대해 언급하고 계시지 않습니다. 오직 절망적인 상황 가운데 살게 되어 예수님을 찾아온 이 한 사람, 다시 돌아온 이 한 사람. 그런데 이 한 사람은 유대 사회 속에서 마치 개와 같이 여겨지던 사마리아 사람이었습니다. 당시 율법의 기준대로라면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인정받을 수 없는 죄인이었습니다. 거기에 더하여 이 나병까지 걸린 사람이었으니 얼마나 소망이 없는 사람이었습니까? 그런데 그는 예수님의 말씀대로 행하여 치유를 받았고 정말 감사한 마음으로 예수님께 다시 돌아와 무릎 꿇고 감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이 돌아온 한 사람이 깨끗함을 받을 수 있었던 결정적인 이유를 말씀하고 계십니다. 19절입니다. 그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더라. 예수님 발 앞에 엎드려 감사하며 찬양했던 이 사마리아 사람은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깨끗함을 받고 구원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 다른 9명의 사람이 유대인이었는지, 그 중에 몇 명이 유대인이고 사마리아인지 이거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제일 중요한 사실은 예수께 돌아온 이 형편없는 사람이 자신이 그런 사람임을 인정하고 오직 예수님께서 자신을 은혜로 살리셨다는
사실을 믿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 감사했다는 것입니다. 반응했다는 것입니다. 오직 믿음으로 구원에 이르게 되었다는 사실을 인정하는 죄인만이 살아계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예배할 수 있다는 사실을 믿으십니까?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총 8가지 복, 흔히 팔복으로 우리가 아는 그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 팔복 중 제일 첫 번째로 믿음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요소를 말씀하고 계십니다. 마태복음 5장 3절입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에 그들의 것임이요. 여러분, 심령이 가난한 자란 온 마음과 전심으로 자신이 형편없는 죄인임을 깨닫고 자신에게 의의가 없으며 죄밖에 없으며 거룩하시고 하나님을 충족시킬 의의가 없다는 것을 인정하는 사람입니다. 오직 이 사람만이 절대적으로 그 복음의 은혜를 누릴 수 있는 사람이죠. 저는 오늘 본문 말씀을 묵상하면서 너무나도 바쁘고 정신없는 일상을 살아가느라 오직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누리게 된 구원의 감격과 기쁨을 잊어버리고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 저의 모습을 발견했습니다. 제가 여기서 말하는 우리는 예수님을 떠나 아예 상관없는 삶을 살아가는 비신자들 혹은 주일에 한 번만 교회에 나오는 그런 그리스도인들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교회에서 열심히 예배하고 열심히 교회를 위해 헌신하는 사람들, 그런데 겉으로 믿음이 있어 보인다고 이 구원의 감격과 기쁨으로 감사하며 찬양하는 삶을 살고 있을까요? 혹시 우리는 겉으로 보여지는 나의 신앙의 열심에 만족하고 집중하며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처음에 예수님을 만났을 때는 나같이 형편없는 죄인을 살리신 예수님의 사랑에 감격해 그 구원의 은혜를 매일 매순간 경험하며 살아갔지만 그 구원의 은혜에 대하여 서서히 식고 이제는 단지 겉으로 나타나는 내 신앙, 내 믿음 생활 여기에 머무르고 있지는 않습니까? 사도 요한은 진정으로 예수님을 영접하는 참된 믿음에 대하여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요한일서 5장 12절입니다.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여러분 마음 가운데 형편없는 나 같은 죄인을 살리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향한 감사와 찬양이 있으십니까? 우리 자신에게 드러날 의의가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절망적이고 소망이 없는 저주와 죽음에서 살리심으로 우리를 의롭게 하신 하나님에 대한 감사와 기쁨의 찬양이 있으십니까? 오늘 감사절 기간 우리의 믿음을 다시 되돌아보는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우리 혼자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으나 오직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게 하신 예수님께 감사와 찬양을 드리는 지구촌 가족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시간 함께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기도하기 원합니다. 먼저 우리 개인을 위해서 기도하기는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오직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은혜의 삶을 살아가게 된 백성이라는 사실을 기억함으로 범사에 감사하며 찬양하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이렇게 기도하기 원하고요. 두 번째로는 항상 겸손히 예수님의 은혜를 갈망하며 예수님께 연결된 삶을 살게 하옵소서. 이렇게 함께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그렇습니다. 주여 어떤 상황에도 아버지 우리가 바쁘거나 아버지가 우리 기쁘거나 슬프거나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신 예수님이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주여 아버지 우리의 의의가 자랑이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 겉으로 보이는 믿음의 모습이 우리를 판단하는 모습이 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아버지 우리를 은혜로 살리신 예수님을 기억하며 은혜로 말미암아 살게 된 백성이라는 사실을 기억하며 감사하며 찬양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가 겸손히 매일 매순간 예수님과 연결되어 있기를 소망합니다. 주여 하루 한순간도 내가 의인이 아니라 내가 겉으로 신앙생활을 잘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로 인하여 그 능력을 힘입어 한 발자국 한 발자국 나아갈 수 있음을 깨닫고 예수님과 매순간 연결되어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모든 지구촌 가족들이 그러한 은혜를 누리며 아버지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믿음 생활을 하며 섬기며 주님을 사랑하며 주님을 헌신하며 아버지 또 이웃을 사랑하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이 시간에는 우리 교회를 위한 기도를 하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주님께서 모든 지구촌 교회 성도들의 마음을 위로해 주시기를 기도하기 원하고요. 두 번째로는 온 교회가 한 마음 한 뜻으로 기도에 전념할 수 있도록 이 모든 순간 가운데 우리가 온전히 예수님만을 의지하며 기도하며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세 번째로 청빙의 모든 과정들이 성경 말씀을 근거하여 이루어질 수 있도록 우리가 오직 말씀을 의지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지구촌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시간에 함께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그렇습니다. 주님 아버지 우리 지구촌 교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주여 아버지 또한 지금 이 모든 것으로 인해 아버지 또 상처를 받았거나 아버지 또 마음의 위로가 필요한 모든 성도들 가운데 함께 하사 위로해 주시고 주님 이 순간 또 우리의 구주 되신 예수님만을 바라보며 아버지 우리 제자의 길을 계속해서 걸어가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온 교회가 온전히 주님만 바라보며 주께 붙들리며 예수님께 간절히 간구하며 기도하는 일에 전념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붙들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간절히 기도하며 나갑니다. 우리가 함께 한 마음으로 연합하여 하나님을 구하며 예수님을 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앞으로 이제 담임 목사 청빙을 위해 모든 과정들이 있는데 주님 무엇보다 이 모든 과정들이 사람의 뜻이 아니라 사람의 생각이 아니라 오직 성경 말씀을 근거하여 이루어지게 하시오며 주님의 뜻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저희가 분별하며 진행해 나가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이 모든 가정 가운데 역사하시며 또한 우리 교회를 다스리며 우리 교회를 선하신 길로 인도하심을 우리 모두가 경험하고 체험하는 그런 계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아버지 간절히 원합니다. 주여 붙잡아 주시옵소서. 은혜로 채워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정말 소망이 없었던 절망스러운 상황을 살아가고 있던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입고 예수께 나아가 감사하며 찬양한 말씀을 묵상했습니다. 주님 우리도 영적으로 너무나 절망적인 상태에 있었고 지금 이 순간도 우리의 능력으로 살아갈 수 없는 죄인임을 인정합니다. 주님 그리고 이런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우리를 구원의 은혜로 인도하신 주님께 감사합니다. 주여 오늘도 이 복음의 소식을 우리 마음 깊이 새기고 매일 매순간 그 구원의 감격으로 주님께 감사하며 기뻐하는 백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능력으로 이 세상에서 살아가며 믿음 생활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그 말씀처럼 늘 예수 안에 거하며 예수님을 갈망하며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지구촌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동일한 믿음으로 우리 교회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교회가 한 마음 한 뜻으로 정말 이 순간에 주님의 은혜를 간구하며 기도하며 이 모든 가정 가운데 주님의 역사하실 것을 확신하며 나아가는 우리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성도들의 마음 만져주시옵고, 저희가 지금부터 또 새로운 담임 목사님이 세워지는 그 순간까지 늘 오직 주님께만 붙들리며 주님께만 집중하며 기도하며 나아가는 은혜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또 나머지 감사절 특별 새벽 예배 통하는데 또 우리에게 주실 은혜를 저희가 기대하며 사모하며 갈망합니다. 주님, 오늘도 감사함으로 오늘 하루를 보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이 모든 말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이러한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계속해서 개인적으로 기도하시기 원하고요. 또 오늘 기도하신 후에 새가족실에서 간단한 그 조식이 준비되어 있으니 꼭 들리셔서 함께 식사하면서 또 교제 나누는 시간 가지면 좋겠습니다. 함께 계속 기도하겠습니다.